힘들수록 힘써야 하는 것.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힘들수록 힘써야 하는 것.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은 여러분을 보면 저절로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든 세상을 잘 이겨내고 계시니 참 대견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떤 분들은 원래 힘든데 이 코로나 어떻게 해가지고 더 힘들고, 하지만 어떻게 힘들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힘내세요. 자, 승리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 일인데요. 그러나 약간 아쉬운 건 뭐냐? 어떻게 힘내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걸 좀 누가 가르치면 좋을 텐데, 그냥 힘내라 그러면 좋은 말이지만 아쉽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과 사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 이미 답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경의 해답을 다가마 줄 때는, 자, 1번 문제 답 1번 3번 이렇게 딱딱하게 교리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틱한 이야기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근데 그냥 이야기만 해주면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고도 정리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배우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크게 아멘하면 여러분 말씀이 더 크게 여러분에게 쏙쏙 들어갈 거예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극적으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근데 구출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여정, 과정이 꽃밭길이 아니고 광야길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거기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광야를 지냈어요. 광야가 왜 광야가 돼버리냐면 물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 물 없으면 당연히 아무런 식물도 못 자라죠. 식물이 못 자라니까 먹을 수 있는 채소나 뭐 열매나 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식물이 안 자라면 동물도 못 자라잖아요. 동물도 못 자라는 것은 사람이 못 살죠. 근데 그 희한하게도 다른 식물도 없고 동물도 못 사는데 거기 사는 동물이 가끔 있어요. 정갈하고 독뱀은 희한하게 살더라고요. 자, 이런 광야에 사람이 하루도 못 견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40년이니까 새로 애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하루에 3끼를 못 먹으면 2끼라도 먹어야 되고 1끼라도 먹어야 사는데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나온 거는 이틀 만에 다 떨어졌고.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갖고 먹고 살게 했고요. 사람이 먹기만 되는 게 아니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입고 있는 옷이라는 것이, 광야에서는 뭐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지 않습니까? 신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잖아요. 그런데 40년 전에 애굽에서, 물론 그때 나올 때 그 옆집의 부자들에게 막 의복들 많이 얻어 나오긴 했는데, 근데 그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을 계속 입어야 되고, 또 부모님이 쓰러져 돌아가시고 나면 그 옷 갖다 입어야 되고. 근데 옷을 한 40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나가 빠지겠죠. 그리고 옷은 조심해서 입는다고 치자. 신을 신고 다니는데 광야에 제일 많은 게 뭐냐? 흔해 빠진 게 돌멩이에요. 근데 이 돌멩이에 막 신발이 낡고 벗겨져서 맨발 되면 다 발이 까지고 찢어지겠죠? 근데 오늘 말씀 4절 말씀 아까 보니까 뭐라 했냐면, 한 번 더 볼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양복을 500만 원 주고 하나 샀는데 10년째 입으면서 다시 그랬더니 아무것도 나갈 데도 없고 멀쩡해. 40년 입어서 멀쩡해. 내가 엄청 비싼 좋은 옷 샀더니 내 아들이 입어도 늘 멀쩡해. 그런 일이 있습니까?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성경인데. 모세가 지금 말하는데,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지금 이 40년 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옷이 정말 찢어가 흐드러내가지고 거의 반나체가 돼야 돼. 근데 그래요? 아니잖아요. 정말 발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지만 광야에 타는 동안에 아침이면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그것이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그들을 인도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반석에서 콸콸 쏟아져 나와가지고 온 국민들이 마시고 60만의 장정들과 그의 식솔들, 우리 보통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추정하는데 200만 명, 300만 명이 그걸 다 마실 뿐 아니라 그들이 데리고 있는 가축들도 그 물을 다 먹었습니다.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도 주셔서 고기를 원없이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곳. 어떤 곳?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곳.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곧 이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있는 땅,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없는데 이제 모든 것이 있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왔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보면 2절 말씀에 6절 말씀에 계속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요 지금 40년 동안 왜 광야에 살게 했는지 아니? 하나님은 첫째 알고 싶은 게 있어. 둘째 알게 하고 싶은 게 있어. 간단해요. 알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알게 하고 싶은 거. 알게 하고 싶은 거. 아니 하나님도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보세요. 2절 말씀 끝에 보세요. 2절 말씀 제일 끝에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알고 싶어서 테스트에 뭘 알려 하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다. 두 번 하나님이 알게 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3절 끝에요. 3절 끝에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지만 3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다시 말하면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친히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시고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게. 근데 만나를 내려준 이유가 야 신기한 거 먹어봐라 이게 아니라 먹을 걸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먹을 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혹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바로 그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셨잖아요. 사탄이 와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야 예수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고 네 굶주림을 면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분은 그 사탄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없었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먹을 게 하늘에서 내려왔죠. 모든 것이 있을 때는 먹을 게 어디서 나오냐면 땅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든지 땅에서 나오든지 이건 어디서 나오냐? 땅에서 나온다고 땅이 주나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하늘이란 게 주나요? 하늘이란 해서 여러분 아시죠?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 어디서 나왔나요? 하늘에서 내려왔던 땅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1절에서 그 말을 한번 하고 마지막 6절에서 한 번 더 처음과 끝에 그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볼게요.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했고 6절 끝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지켜 행하는데 마지못해 우리가 교통법규 지키려고 안 지키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실 위험한 것보다 안 지키면 찍혀가지고 벌금 낼까봐 할 수 없이 지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꼼짝 못하고 지켜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 경외하고 지킨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생일날이 됐을 때 어떤 분이 카톡으로 이제 기프티콘을 하나 보내주었어요. 케이크 예쁜 거 멋있는 거. 이걸 들고 프랑스 빵집에 가면 생일 케이크를 줘요. 사장이 주든지 알바생이 주든지. 그러면 제가 케이크 몇만 원짜리나 다 받아갖고 그 사장한테 그 알바생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이쁜 것을 맛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해요? 왜 그 사람도 인사해 내가?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자기 기능적으로 그 일을 하는 업무일 뿐이고 그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준 그분에게 감사를 전화로 해서 하든 만나서 하든 아니면 카톡으로 하든 그분에게 감사할 거지. 이 사장은 오히려 그분이 나가 자기 집에 와서 고객이니까 자기가 고맙다 그래. 난 그분에게 그냥 인사로 감사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막 이거 줘서 고맙습니다 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는 게 아니야. 나한테 기프티콘을 보내는 그분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왜 합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땅에서 먹을 게 낫다고 아이고 땅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줘서 비가 와줘서 이게 잘 자랐다고 아이고 비님 감사합니다. 하늘 햇빛이 비춰줬기 때문에 아이고 태양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잖아요. 태양 섬기고 달 섬기고 강 섬기고 바다 섬기고 땅의 지신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케이크를 주는 알바생에게 구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프티콘을 준 분에게 감사해야 되듯이 사람은 당연히 땅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러면요, 말씀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늘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제1편 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중얼 계속 읽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거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유로 자신을 말씀할 때에 첫째, 내가 바로 말씀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내가 말씀이다. 말, 워드, 헬라어로 로고스, 내가 말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그 빵, 그 무교 전병을 떼서 주시면서 이 빵은 바로 너희를 위해 주전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나는 말씀이다, 나는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빵을 먹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여러분 지구상에 한 대충 반 정도는 쌀로 만든 밥을 먹고 한 반쯤은 밀로 만든 빵을 먹고 그렇게 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 문화권에는 빵을 먹는 문화니까 이제 계속 빵, 또 번역한 사람이 떡 그랬는데 이거 오해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맞아요, 밥도 먹어야죠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빵은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음식을 말합니다. 목사님 전 떡 안 먹어도 밥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요새 뭐 빵이 좋냐 밥이 좋냐 놀라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음식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는데 그냥 있는 글자대로 빵이라든 떡이라든 여러분 음식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사람이 근데 밥을 먹든 빵을 먹든 먹어야 사는데 먹어야 산다고 우리 얼마나 열심히 먹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먹었고 좀 있으면 또 먹을 건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먹는 사람들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먹었는데도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먹고 사는 빵을 먹어야 되죠? 그 먹고 사는 빵이 뭐냐? 생명의 빵은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에요. 자 점점 미궁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먹고 사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럼 예수님 먹어야 돼.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 첫째,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지만 계신다고 친들 무슨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설령 식인종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님을 먹지는 않아. 식인종도 적군을 죽여서 먹지 자기 가족은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먹어 예수님을? 자 예수님이 내가 빵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또 미국에 빠진다. 말씀을 먹으라고요? 아니 말씀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염소도 아닌데 이거 막 조기를 뜯어 먹습니까? 설마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가 먹는데 입으로 음식을 먹지만 말씀은 음식으로 먹지 않죠? 설교 시간에는 귀로 들어서 귀로 먹습니다. 또 성경책을 펼쳐놓고 눈으로 읽으면서 눈으로 먹습니다. 중얼중얼 읽으면서 소리 내말아서 먹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펼쳐놓고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먹고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지켜 살아감으로써 이 말씀을 먹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먹다라는 말은 꼭 입속에 뭔가 오므려서 삼키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빵이다 나를 먹으라 할 때 어떤 제자 가운데 여러분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손가락 하나 끄떡 잘라 먹은 적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오늘은 우리가 성찬의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빵 조각 하나를 먹습니다. 근데 이걸 먹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냐? 첫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이제 나를 저 지옥 형벌 면하고 대신에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받게 되었다. 얻게 되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이 빵 하나 먹고 성찬 참석했다 끝 아니라 왜 이 성찬 예식이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패되냐면 이 빵을 먹어볼 때에 이 빵을 먹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예표하는 바 생명의 빵, 곧 말씀을 내가 먹어야 산다. 여러분 성찬식이 삼자는 요만한 빵 하나 먹어야 산다면 이 빵을 요만한 건 좀 되겠어요? 이따만큼 줘야지. 아니 요만 좀 되겠어요? 계속 줘야지. 근데 이것이 예표하는 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요 빵 한 조각 먹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것을 기억해야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편 제1편에서 말하는 바로 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는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할게요. 기분 나쁜 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왜 기분 나쁜 말 해야 되냐? 기분 나쁘게 해서 여러분을 좀 자극하려고. 이런 말 알죠? 빈익빈 부익부. 그런 말 알죠? 요즘 제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빈익빈을 안 느끼고 부익부를 느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성도가 교회 한 번 더 나오고 또 한 명 더 나오고 예배 설교 한 번 더 드리고 더 하고 성경 공부 한 번 더 하고 그게 제 소원인데 요새 뭐 이놈의 코로나 해가지고 뭐 교회 못 모여라 그러고 또 모이려 하니 본인도 걱정도 되고 뭐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에다가 또 가끔씩은 또 뭐 여러 가정 상황, 직장 상황 교회를 잘 못 나와요.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제가 속된 말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요. 저 혼자. 여러분에게는 성경을 못 전해줘서 여러분은 빈익빈이 되고 있는데 나는 부익부가 되고 있네? 성경을 혼자 읽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고 전도서를 읽고 요새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야 얘들은보다 더 깨달음이 풍성해지네. 그러고는 날마다 저녁에 모여서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의 가족들은 점점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샘나시지요?
빨리 셋 나세요 제발. 왜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만 그렇게 부익부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교회도 못 오고 설교도 못 듣고 성경 못 오면서 빈익빈인데 빨리 좀 셋 좀 나시라고 이 말을 막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 나가고 목사님 가족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지금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도 풍성히 줄 뿐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기도에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지 정말 우리가 지금 풍성함을 누리고 간증이 많아졌어요. 그 간증은 제 입을 통해서 듣기보다 나중에 우리 최혜찬 집사한테 들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좀 더 실감이 날 거예요. 왜 이게 있잖아, 요리한 사람이 맛있다고 막 먹으라 하는 것보다 먹어본 사람이 맛있다 하는 게 더 이게 실감 나잖아요. 그죠? 요리한 자기는 자기가 맛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먹어본 사람이 그 진짜 맛있어 하듯이 목사님이 말하는 것보다 그 참석한 일종의 성도, 집사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간증으로.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와 목사 가정의 그 풍성함을,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풍성함을 질투하고 셈이 나서 여러분도 영적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마다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풍성함에는요 환경적인 축복도 같이 가지 영적으로는 풍부하고 환경을 매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풍성함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확대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할 일, 가정적으로 할 일, 교회적으로 할 일. 우선 가정적으로 할 일을 좀 이야기하면, 전에도 이미 한 말씀 드렸는데 잘 모이지도 않고 이야기하겠는데 기억이 안 나고 안 되죠.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정 예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안 걸려. 그래서 우선 가정에서 첫째, 가정 예배를 언제 드릴지 시간부터 정하는데 우리 가족은 밤 11시로 정했어요. 그 시간 돼야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더라고. 근데 어찌든 밤 11시도 아직까지 집에 못 들어간 가족이 있어. 하여간 좀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한 명 빼놓고 우리 세 명이 하기도 하고. 근데 밤 11시로 정했어요.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하냐? 첫째는요, 제일 먼저 찬송반장 불러요. 찬송은 뭐 부르느냐? 찬송을 펴놓고 제일 1장부터 시작해서 아는 찬송 한 개씩 불러. 오늘은 1장 불러서 내일 2장 부르고. 여러분이 만약에 나 이거 한 번도 안 불러서 모르겠다 그럼 건너뛰어. 또 모르겠다 또 건너뛰어. 저도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찬송 하나 불러요. 다음 날은 그 다음 거 또 아는 거 불러요. 요즘은 스마트폰 누르면 모르는 것도 음악이 이렇게 나와서 알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성경 한 장 읽어요. 우리 가족은 시편 1편부터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편 읽고, 내일은 우리 사모님이 2편 읽고, 모레는 우리 최혜찬 집사가 3편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 합심기도 해가지고 막 쥐야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공동기도 읽는데 종이에 써도 되겠지만 요즘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우리 가족 단톡방에 기도 제목 미리 정리해서 올려놓고 그걸 그냥 보고 같이 읽어요. 네 번째는 이제 대표기도 하는데 제가 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는 제가 하지만 여러분은 가족 가운데 대표 한 명이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기도 끝나치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 합니다. 이거 뭐 어려워요? 이거 복잡해요? 간단해요. 그냥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기도를 공동기도 읽고 대표기도 하는데 뭐 공동기도 안 하고 대표기도 되죠. 그리고는 대표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근데 이러면 시간이 얼마 걸리냐? 15분 정도 걸려요.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곱하기 60분 하면 1440분이 나와. 1440분에 100분의 1이면 15분이잖아요. 15분. 하루에 100분의 1은 마음으로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죠. 바빠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정적으로 하는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매주 성경 읽기를 제가 문제를 드리는데 우리 연초에는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 마치면 다 함께 정답 체크하고 또 새로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2달도 못 가가지고 못하는 상황이 들려고 와버리네. 성도들이 교회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에 문제 계속 올리고 다 계속 올려드리고 오늘도 오후에 올려드릴 텐데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또 그냥 구경하다가 그 있는 문제의 답을 막 찾으려고 다시 한번 탐독하고 이렇게 하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난주까지 못했다면 그만둔 게 아니라 오늘부터 하면 되고 전부 다 못 읽으면 한 문이라도 풀면서 한 자라도 읽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쉬운 게 아니라 언제부터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하면 됩니다. 오늘도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 하고 마지막으로 교회적으로 할 일은 뭐냐?
언제까지 점심 식사 못합니다, 오후 성경만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요새는 학교 공부도 인터넷으로 해요. 줌으로.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줌으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오셔도 다 앱 깔아 드릴 테니까 줌 연결해가지고 우리 못한 지가 벌써 9달 있는데 이렇게 해서 코로나 언제 끝날지 처음에는 한 2-3달이면 끝나면 그때 하자 했더니 이게 2-3달이 아니라 잘못하면 2-3년 가겠네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제가 우리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고 하면 참 좋은데 얼굴 보고 못 보고 이 카메라 앞에서 앉잖아요. 이것도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학교 수업도 서로 그렇게 해보면 그게 더 속속 귀에 들어오고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다음 달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 시간 맞춰서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힘들수록 더 힘써야 하는 것. 힘들수록 힘써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힘들 때는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 환경 때문에 힘들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왜 힘드냐면요 영적으로 에너지가 빠져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충전 안 받으면 그만큼 힘이 들어요. 그래서 힘들수록 힘써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충전을 받는 거예요. 영적 충전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의 수단은 예배 안에 포함되는 필수 요소는 성경 말씀, 기도, 찬송 이거예요. 말씀, 기도, 찬송 그리고 특별히 오늘같이 성찬 예식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영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 적극 참석하시고 가정적으로는 가정 예배를 마음만 먹으면 이거 못하겠어요 간단한 거 마음 먹고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1년 1독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어서 나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이걸 이겨내자. 어떻게 이기네요? 영적 충전 받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이기네요. 생명의 떡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든 시기를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